소망마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45절로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쉬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을 없이 까닭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부모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날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하는 게 좀 그렇네요. 이게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복을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죄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저주가 임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양과 소 새끼, 짐승의 새끼가 많아지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전쟁 나도 늘 승리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여간 잘 되는 것만 생긴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모든 복을 받는데요. 잘 되고 잘 된대요. 농사도 잘 되고, 목수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터에도 복이 있고, 나라도 복이 있고, 하는 것마다 복을 준답니다. 모든 복을 준대.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라는 거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네 몸의 소생 자녀가 저주를 받고, 짐승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비가 안 내려서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는데요. 참,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복이 임한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새벽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어렵습니까? 그럼 조금 일찍 자고 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오면 되잖아요. 이거 새벽 기도 나는 그렇게 어려워요? 새벽 기도 나는 게 어려우면 말씀 순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담겨야지 순종이 돼요. 마음판에 새기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순종하게 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 수양회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해야지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죠.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막 순종하려다 보면 막 몸살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순종될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은 거야?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28장에서는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내용이 복이 임한다는 내용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임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왜 저주가 임한다고 3배 이상 말씀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 원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죠? 자녀가 잘 되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못 되기 원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자녀가 저주받기 원한다면 부모가 많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해요. 하나님은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이 크시고, 하나님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십계명에 순종해라.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부모님 공경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살인 안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도둑질 안 해요. 예배 잘 드리면 거짓 증거 안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물건 탐심이 안 내요. 하나님께 11조 못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해야 돼. 작은 거. 11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아주 작은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말씀 순종의 시작이에요. 새벽 기도 그렇게 힘듭니까? 안 그러면 저녁에 여기 가서 주무시든지 정 안 되면 잠자면 되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잠을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삼촌 집에 잤는데 떨어진 방에 제가 이렇게 자는데 어떻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물을 시커 먹고 자요. 이제 화장실 가면 일어나게 될 거니까 좀 일찍 일어나고 싶었어. 물 시커 먹고 또 일어나고, 겨울 되면 이불 안 덮고 자고, 이불 안 덮고 자면 추우니까 좀 일찍 일어나고 싶어서 이불 안 덮고 자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흔 라디오를 하나 주세요. 이 라디오는 보니까 12시까지 이제 방송하다가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또 방송이 나와요. 그거 정말 좋대요. 그리고 흔 라디오 이제 틀어놓고 새벽에 이제 5시에 딱 깨는 거예요. 12시에 자고 새벽에 5시에 딱 깨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5시간 잠자는 그 습관이 저한테 생겼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제 인생에 이제 시간 쓰는 것이 이제 잘 잡혔어요. 그 제가 시간 그때 아까운 줄 알았고,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방학 때 방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방학 안 하고 공부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하면 한 4시쯤 할 수 있잖아요. 저는 10시에 자는데 누가 10시에 만나자고 그러면 조금 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3시 반에 저는 주로 일어나는데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늦게 자면 글쎄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허드레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헛시간 보낼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그럼 뭐 조금 일찍 자고 쫙한 데만 11시에 잔다고 그래도 한 4시 반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큰 목표입니다. 제가 영국의 브리스톨을 일부러 갔어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뭐 교회당 우리 교회당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늘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의 이제 책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면서 사신다고 물어보면 새벽 기도한 것이 건강에 최고 좋았다. 이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새벽 기도는 그렇게 힘듭니까? 애들 일찍 자라고 그러세요. 늦게 잔다 꼭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삶으로 녹아내려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말씀이 달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달콤한 말씀으로 되잖아요. 말씀 자꾸 먹고 싶잖아요. 읽고 싶잖아요. 만판에 생기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암성대하고 이제 암성대 1등, 2등 한 분에게 제가 어떠냐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맛있다고. 말씀은 계속 암송하고 있다고. 말씀 암송하는 것도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는 게 좋으면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암송하지 않겠어요? 그럼 IQ가 뭐 엄청나게 좋아지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암송이 되고 말씀이 하브루타가 되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암송과 하브루타. 그거 가지고 요로레상 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창의적인 머리가 나오고 세계적인 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공부에 예습 복습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솔직히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 번 공부하고 나서 그날 다
복습은 마냥 외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 할 거 잠깐 덜씹으면 뭐 한 5분만 덜씹고 학교 가도요 굉장히 달라요. 처음부터 쏙쏙 들어오잖아요. 해서 간단해도 괜찮아요. 근데 복습은 좀 그날 했던 거 선생님 가르칠 때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잘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새벽마다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가 살아서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사실 세상에 대단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대단한데 여기에 속아. 더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읽어놓고도 아멘 하려는 게 좀 그렇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예배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령과 교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 그럼 모든 저주가 임한대요. 이거 참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어떻게 해요? 멸한대요. 우리 흥해야죠. 잘 돼야죠. 사업도 잘 되고 자연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 잘 돼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가 임한대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모든 저주가 너하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는데 우리 자손이 영원히 저주받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표징과 훈계를 되게 한대요. 자, 우리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차지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자, 너는 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될 때 잘 섬기세요. 돈 잘 벌 때 새벽기도 더 잘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사람이 어려우면 막 하나님 앞에서 징징 짜더라도 나와요. 근데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착각하기 쉬워요.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거.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다 이게 넉넉한 것 같아도요 줄이고 목마른데요. 저는 뭐 어릴 때 아주 이렇게 어렵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가 알아요. 헐벗는 거 알아요. 모든 게 부족한 중에서 또 어떻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온대요. 적군을 섬기게 된대요.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마침내를 멸망시킨대요. 목에다가 철멍에 새 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간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워싱턴 DC의 그 메모리얼 파크
6.25 전쟁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가보면 이제 사망 몇 명, 포로 몇 명, 이 상해 몇 명, 이런 게 이제 쭉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유엔군도 참 많이 죽었고요. 미군도 참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어요. 제가 장례식을 하다 보면 6.25 전쟁에 가서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훈처에서 이렇게 훈장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가정도 여러 가정 장례를 했는데, 참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수사설에 메고 가가지고요, 마침내 나라가 망한대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9절부터 우리 5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대요. 독수리가 날아온 것처럼 너를 치러 온대요. 언어도 모르고 이 민족도 잘 몰라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래요. 이들이 와서 노인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너를 멸망시킨대요.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서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킨대요. 그들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대요. 자, 52절 5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걸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소생의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보니까 모든 성읍을 이제 적군이 가서 에워싸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읍에 이제 전쟁 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방어하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다 흘러낸대요. 땅의 모든 성읍을 빼서 너를 에워싼답니다. 적군이 다 에워싼대요. 맹렬히 공격한대요. 곤란을 당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네 몸의 소상의 살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죽게 되고, 참 전쟁은 비참하잖아요. 한 분은 이 교회가 이제 선지 한 1년 됐을까요? 흐르막이 입은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이쪽에서 울고 계세요. 제가 옆에 가서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 산에 흙이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텐트 치고 있는데 죽었대요. 아들이 군대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우리 자녀가 군대에 가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간 자녀가 안전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이제 고향군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한 사단에서 1년에 상당히 많은 수가 여행설 출혈과 때로는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한 분은 이 옆에 있는 중대에 사건이 났어요. 일직병이 자기 선임하사를 빠루로 이 머리를 때려서 죽였어요. 저는 이제 공병대에 있었는데, 근데 그 형제가
교회를 같이 다녔던 형제였어요. 전 그 얘기 듣고 이거 참 군대에서 종종 사고 납니다. 참 그것도 가슴 아프죠. 너무 뭐 말할 수 없죠. 국가 지키러 갔는데 애가 죽고 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몸에 소생의 살을 먹고, 자 54절 55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56절 57절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전쟁이 나서 이제 성읍에 갇혀가지고 밖에서 계속 공격하니까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열왕기 6장에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 에워싸갖고 돼요.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서로 두 사람 얘기해요. 오늘은 당신 집에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에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아들을 삶아서 뜯어먹었어요, 서로. 그 이튿날 그 다음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숨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가 차죠, 여러분요. 아들을 삶아서 먹었으니까. 이런 일은 안 돼요. 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 안 쉬운가 봐요. 새벽기도 하나도 못 나오는데 그래 말씀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눈이 빼이고 목에 이제 쇠사슬이 묶여서 끌려가죠. 이 말씀대로 되죠. 그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건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누군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기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어요. 우리 자녀가 달려있고요, 우리 사업이 달려있고요, 우리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더 가까요.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야? 모든 저주가, 특히 오늘 전쟁 얘기하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곡식 다 가져가요. 양이고 소고 다 가져가 버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성읍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어버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차이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인생의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잘 살고 막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뭐야?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떡해요? 하나씩 무너지는 거야. 뚝이 조금 무너지면 그 다음에 확 무너집니다. 저주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오는데 모든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놀랍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